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트 티라고 하십니까? 예, 그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를 더운 물 60mg, 찬물 90mg 그렇게 타서 150mg에 타가지고 일단 마십니다. 마시고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죠. 그렇게 해서 4시서부터 4시 30분 사이에 일어나면 한 7시 정도까지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성경 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혹시 무심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제가 쇼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하는 말이 다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말이 참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먼저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루와 이제 방향을 잡고 결국 그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붙잡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도 있지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에 그의 하루를, 그의 전 인생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한 가지 일,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one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one thing. 그러니까 문득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렸냐면은 6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60만 부.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인데 그게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까지 이렇게 나왔는 새로운 표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게리 켈러가 지은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 이제 시간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성공하고 싶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고 가정을 돌보고 싶고 그리고 사역도 잘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에 쫓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one thing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게리 켈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어지게 만드는 것. 네, 이것을 잡으라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톡 건드리면 그냥 더 큰 것도 그냥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원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필요 없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원싱입니다. 이 질문이 이 책 원싱이라고 하는 책의 전체 핵심입니다. 인생, 일, 건강,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승이란 뭐냐? 단순히 이제 오늘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핵심을 찾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비범한 성과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보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도미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이 도미노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도미노 하나가 더 큰 도미노를 밀 수 있다는 이 물리적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15분 기도하는 습관이, 매일 15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낳고 그것이 일에 대한 열정을 낳고 일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내 자신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일정에 넣어야 됩니다. 일정에 넣어야 돼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남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지 뭐, 시간이 남으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래서는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고, 남는 시간에 헌신하고, 남은 게 있으면 드리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절에 전혀 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생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일정표에 넣으라는 겁니다. 가장 큰 돌을 가장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죠. 모래부터 집어넣지 말고, 잔돌부터 집어넣지 말고 가장 큰 돌,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먼저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죠.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순위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복수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수형, 프라이오리티즈는 원래 없었다는 말입니다. 고전 영어에서 프라이오리티는 복수형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일, 하나의 초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현대사회가 너무 점점 더 분주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고, 그때부터 프라이오리티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된다는 것, 모순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오직 하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개의 일을 다 우선이라 부르면서 스스로를 과로하게 만든다는 거죠. 게리 컬러는 말하기를 여러분은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라고 말할 가치가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One thing은 단지 일터에서만 쓰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개발, 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thing을 찾는 순간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잘 들어보세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one th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랬죠.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그랬죠. 한 가지 일을 행한다. 이것이 the one thing입니다.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한 가지, 지향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돕는 것, 그 성숙함의 사역이
한 가지 일이었어요. 한 가지 일.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그것은 바울처럼 한 가지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한 가지 일에 마음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숙함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속에서 성숙함의 사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이 이 주제로다가 우리 각자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들을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다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숙함의 사역에 마음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처럼 한 가지 일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성숙함의 사역, 이 한 가지 원띵의 목표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숙의 목표를 바라는 사역자,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역자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역자, 교회 일꾼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라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선포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1장 28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자, 이 한 절 안에 일꾼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경고하고 지혜로 가르치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아무리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일이 잘 굴러가고 조직이 활성화되어도 그 안에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또 맡은 일에 헌신의 일을 하면서 정작 사람은 지치고 공동체는 무기력해지고 영혼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위원이라면 주차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삶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가? 기도 속에서, 섬기는 것 속에서. 예배위원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다 하는 분들이 예배위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를 다 끝나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신방한다면 우리가 신방 명단을 체크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을 정말 품고 기도하며 그가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구령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여의도의 직장인데 제가 여의도까지 신방을 갔어요. 여의도에 만나자고 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찾아갔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신방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랬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찾아와 주고 그리고 자기 조카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의정부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집사님으로 아주 목사님의 진짜 오른팔로 그 선교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거 얼마나 집사로서 그리고 베프티스트로서 얼마나 참 잘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참 감동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신방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을 잘했다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쁜 교회 사역 속에서 일을 위한 일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일을 위한 일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을 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을 줄일까? 물론 기본적인 헌신은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일주일 내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일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각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우기에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핵심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은 사역,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어떤 분은 뭐 설교, 찬양,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주보 접기, 청소, 행사 준비 이런 일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목사 겸 교사로 담임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우기 위한 것. 여기서 주님은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대언자 이런 분들은 시대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않죠. 하지만 그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사용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는가? 사람을 위해 일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역이 바쁘고 화려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쉴 새 없이 행사로 막 돌아가요.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행사에 젖어가지고 계속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뭔가 좀 허전하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참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면 그거보다 더 영광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작 찬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서마다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런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또 찬양도 왜 이렇게 잘하고 연주도 잘합니까? 찬양도 좋고 다 그렇게 기도도 다들 정말 영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금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2명만 빼고 2명 아직은 좀 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습관화 되겠죠 나중에.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불러요. 놀라운 날이었네, 이런 찬양 같은 거 아침에 불렀었나요? 뭐 그 좀 긴 찬양은 아이들이 어떻게 불러요? 그런데도 따라서 참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딱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안아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정말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은 기뻐해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있잖아요.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 했을 때, 수입이 더 많아질 때, 사업이 잘 된다고 할 때, 또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좋은 자동차를 탔을 때 가서 안아주고 막 끌어주고 정말 축하한다고, 이런 마음들, 이게 참 자존감이 높은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워런 우에스비 목사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란 사람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사역자와 리더, 교사,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께까지 통찰을 주죠. 성과 중심, 결과 중심, 행사 중심의 사역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셔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고 있는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그들의 말, 행동, 태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진정한 열매는 뭐냐면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을 수도 있고 활동이 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역이 되려면 그 결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찬양 활동을 하고 뭐 해도 사람이 변해야 돼요. 틀이 클래식을 한다면 클래식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야지, 어떤 연주를 연습해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면 훈련받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찬양대는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살펴야 되고, 또 설교자는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망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맡은 사역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실제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었어요.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지만 한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었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아침에도 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남성 중창단 8명이 나와서 부르는데 오늘따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그 찬양 끝나고 나면 잘했다 뭐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때는 평가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이러면은 안 할 때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 봐 드릴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데, 그 가사 속에 한 사람 속에 일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의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찬양이 끝나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가서 포옹해주고 인사해주고, 왔느냐고, 오늘 반갑다고, 내 이름은 누구라고,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를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참 이름을 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런데 우리 오자마자 알았던 이름 별이하고 우주, 이름은 제가 아주 기억합니다. 이 집은 뭔가 심상치 않은 집안 같다. 애들 이름을 이렇게 줘서, 그래서 걔들 만날 때마다 별이야 우주야 이게 저절로 나와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애들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 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아이들도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 주날 왔을 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사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식사하기도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 어색한 것이 계속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오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식당보다도 제일 맛있는 밥이 강동교에 오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오는데, 근데 참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찾아가서 이름 불러주고, 이랬을 때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세워주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성숙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함의 사역이라는 이 주제 아래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그 방향이 단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그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조직 구조나 시스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온몸은 그랬죠? 온몸은 그 몸은 여기서 이제 온몸은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강조하는 거. 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 단순히 개별적인 성도 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서로 연결된 마디마디들, 관절이죠. 마디마디들 부분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 충실하게 섬길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 충실하게 섬길 때 비로소 전체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공동체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분량대로 모두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공동체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차서 공동체적 성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관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의 위로가 누구에겐 소망이 되고, 나의 권면이 누구에겐 회복이 되고, 나의 인내가 누구에겐 모범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각자가 스스로 성장한 이 성장만 추구하는 영적 개인주의 공간이 아니에요. 서로 세우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유기체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부부를 따로 만나서 이제 시아가 항암주사를 맞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 병상, 일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꼭 기록해놔라. 아니면 블로그에다 올려놔라. 그러면 누군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다.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중에 시야가 온전하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분량이 있잖아요. 아픈 분량도 있고 힘든 분량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만큼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눈물이 났으면 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받아요. 그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말, 안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성장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이 없으면 징계는 폭력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역도 무의미한 노력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하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성장을 돕되 비교가 아니라 격려로 이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제 사역에서도 공동체적 성장은 핵심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본성에 속한 자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투와 다툼, 분열과 비교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 당파, 무리 짓는 것, 네, 공동체를 성숙시키는커녕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말씀과 경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충성하며 서로를 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서로를 자라나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성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낸다는 말이 참 전 좋더라고요. 살아내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이 더 건강한 겁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성숙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섬기고 서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피 흘린 발자취 미라클 모닝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제가 한번 다뤄야 될 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간에. 그것은 제목이 뭐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은 교회는 몇 명 이하가 작은 교회냐? 250명 이하가 작은 교회랍니다.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90%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작은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없답니다. 다 대형 교회가 목표야. 큰 교회. 어떻게 하면 200명 장벽을 뚫을 것인가.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작지만 강한 교회 그 숫자를 250명으로 자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도 200명 장벽, 200명. 저도 200명 장벽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200명 장벽을 넘어야지. 숫자의 목표된 거죠.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튼튼한 교회, 예배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 모이면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것을 이제 주제로 좀 제가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교회들이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서침례교회도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성서침례교회를 볼 때.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사역의 중요한 진실 하나가 좀 다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신자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초신자,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사 또 감독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초신자, 신앙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 교만은 결국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넘어짐과 비난,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여스미 목사님의 이 말에 의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패닉에 빠지고 물에 빠지듯 허우적대듯 그렇게 사역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가 맡은 주변에 공동체가 있다면 리더들, 목자들,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어떤 사역에 투입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 나와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일을 많이 할 것처럼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할 때 그런 사람은 좀 지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사역에 투입될 때 생기는 결과들이 있어요. 영적 부담감에 눌려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눌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죠. 일정은 있죠. 문제는 많아지죠. 그러니까 힘이 소진돼 가지고 포기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일 위주로 일 중심의 어떤 자아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는 교만해져 버리죠. 내가 이 정도를 냈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자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미숙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리더에게 성도들은 신뢰를 주기가 어렵고 결국 사역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침례를 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빨리 침례 받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침례를 줘야죠. 그러나 교회 생활도 좀 즐기고 그러면서 있다가 때가 돼서 침례 받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침례식을 해야지. 그냥 구원 받자마자 침례에 대한 의식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걸 순서로 밟아 나가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충분히 좀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숙하지 않은 리더를 세우다 보면은 영적 권위도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은 이제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인격을 배우게 했어요. 성숙함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생활했다가 40년 훈련시켜가지고 나머지 40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80년을 준비시킨 거죠. 40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양을 치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도망치는 도망자의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바로 선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간 주님 앞에서 조용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 이전에 준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일에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일꾼이 없다는 이유로 새신자에게 사역을 맡기고 말씀의 기초도 인격의 성숙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겉보기에는 굴러가는 것 같지만 속은 금세 부식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건강한 사역자의 훈련은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성경 중심의 사고 훈련을 갖게 해야 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죠. 성경적 가치관은 가치관이고 내 가치관은 내 가치관대로 움직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합의가 되죠. 합의가. 내 사상이 있고 내 신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제시하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이 돼야 되고,
기도의 깊이도 있어야 돼요. 기도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태도. 예, 저는 뭐 긴 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짧은 시간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장시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말입니다. 인격이 검증돼야 되겠죠? 말과 태도에 드러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콕콕 찔러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말들, 감싸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공동체와의 순종적 관계가 있어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훈련받은 경험, 실제 모범이 있는 사람에게 배운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 그릇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릇 나옵니다. 어떤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예비된 그릇.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아요? 예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된 그릇입니까? 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릇이 필요해요. 주방에 갔더니 설거지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옆에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어떤 거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쓰실 때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예비된 그릇, 그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신다. 그 말은 참 복음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성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는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좌절도 후회도 눈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수치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을 이루셔요.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실패담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 번은 강단 위에 설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제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강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했고 성경도 제대로 몰랐고 읽지 못했고 그때 받았던 실패와 부끄러움은 평생을 갔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었더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그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 눈물, 콧물, 기쁨, 환희, 감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설교 7편만 만들어 놔라. 7편만 만들어 놔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설교만 시켰다 하면 올라가서 한 편을 내라.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부재 중일 때 또 올라가서 설교하면 겸손하게 그 다음 편을 설교하라. 그렇게 7개를 설교한다면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부목사는 설교를 잘해. 이 인식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날 올라가서 죽을 써도 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 자, 오늘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변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패는 훈련의 기회이자 정당화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실패는 성장의 거울이에요. 나는 지난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써봐야 되죠. 뭘 실패했는가. 예, 복기를 배워요. 복기. 바둑에서 이 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쭉 더 봐야죠. 끝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세워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역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설교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감동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작지만 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예수비는 여러분의 사역은 내가 성장하는 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해야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말할 때 참 당신은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값진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성숙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가? 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준비 없이 앞서고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one thing을 찾는 순간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 같지만 그 one thing,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 성공은 도미노처럼 작동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싱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도 그 원싱, 한 가지 일에 목표를 두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